주신 말씀 노예에서 자녀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직까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이지만 종의 그 지위 안에 있지만 사람이 성장을 하면 종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종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록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4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떠난 것 속에서 우리가 잉태되고 또 태어나서 자람에 있어 우리가 전에는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었지만 때가 차서 하나님이 여자로 인하여서 우리를 여자의 후손을 인하여서 해방시켜 줬다라면 더 이상 그 종로를 탈 필요 없고 율법 아래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먼저 새 신자나 새 가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에는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그 배경 속에 있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내가 그 구원이 무엇인지는 몰라도요. 근본적으로는 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점차 알아가고 내가 누리면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더 이상 사단의 종로를 타지 않고 그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가야 됩니다.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안에 이 가정과 가문이 우리가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 개인들이 즉 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내가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했다라면 해방되어졌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 첫 번째 답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가 흔들리는 데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흑암이 사방을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빛의 자녀다라는 게 내 안에 확신이 없으면 구원 받아놓고요 그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요 또 재앙과 문제를 자꾸 겪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새신자들은 또 새가족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이번 주에 나눈 뭡니까? 이게 바로 피언약 피제사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새가족 새신자들은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것을 한 번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구나라는 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중직자라면 지금 시대를 볼 수 있어야겠죠. 237 즉 강대국이죠. 힘 있는 나라들이 지금 이 사단에 노예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5천 종족은 이 사단에게 잡힌 강대국에 지금 노예로 잡혀가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러는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지금 이들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축복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여기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보여지면은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언약과 기도가 시작되어지겠죠. 또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어떤 모델을 두고 얘기하기 위하여 요셉을 많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사실 요셉은 사실 맞거든요. 언약을 붙들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지만 성경의 근거나 그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근거로 좀 본다라면 사실은 언약으로 애굽의 노예로 가서 총리는 되었지만 어떤 복음의 발자취를 남긴 흔적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복음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떠한 모델을 얘기하려고자 하니까 좀 요셉이 그래 응답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뭐 쌀장사하면서 요셉이 복음 전했다라는 성경의 근거도 없고요. 또 아시다시피 한편 반대편으로 얘기한다라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바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어지게 되는 첫걸음이 된 것도 맞거든요. 성경을 비판하자도 아니고 단점을 얘기하자도 아니지만 사실 또 그 한편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 말씀을 잠깐 언급하면서요, 요셉을 뛰어넘고 모세를 얘기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라고 했던 것을 언급하셨어요. 모세는 이 하나의 언약 붙들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은 너는 왕이 돼서 일천망대와 성전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왕이 된 것이 응답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사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요, 사실 복음의 내용이 진하게 있는데 그 이사야서에 그루터기가 나옵니다.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죠. 이 남은 자 렘넌트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도 이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7장 14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이 남은 자 렘넌트는 있고 그 남은 자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언약이거든요. 이 말씀을 이어받은 자, 알아들었는 자, 언약으로 붙든 자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말씀한 대로 응답받은 자들이 다니엘, 새청년, 바로 에스더였단 말이에요. 그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장 어려울 때 죽음의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축복을 받았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요? 바로 구원의 언약을 붙들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있을 때였지만 4절부터 다시 읽어드리면
때가 참에, 이게 때가 돼야 되거든요. 시간표가 돼야 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에게도 자녀가 2명이 있어요. 또 남의 가정 얘기하면은 또 그러니까 또 우리 가정 얘기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저에게도 자녀 2명이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봤는데요. 아직 뭐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겠죠. 뭐 물론 사람이 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보면 뭐 아직 살아온 날보다는 살아갈 날이 더 많으니까 안 된다는 아니겠지만요. 그냥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거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잠깐 뭐 얼굴만 비치고 왔지만 또 가문을 봤잖아요. 또 어떤 핍박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그래도 이 안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기성세대와 그 후대들을 쭉 보는데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선대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후대가 남은 자 렘넌트는 아닐 거다.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남은 자 렘넌트냐? 정말 이 구원의 언약에 관심 없는 자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은 자 렘넌트는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살 날이 더 있으니까 지금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이래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뭐 성경을 보고 뭐 교회 안을 봐도 또 모두가 이렇지는 않으니까 내가 결정을 지고 단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뭐랄까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 되기를 어찌 보면 기도하는 거고, 또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또 그렇게 선택한 자들이 내 기도 때문에 뭐 바뀌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할 뿐이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구원의 언약이 관심이 없다. 기성세대도 우리의 후대들도 진짜 성경의 응답, 어찌 보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내게 이 복음이 와진 게 전도고 또 나로 인하여 또 전달되는 게 전도니까요. 노예에서 자녀로 되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이 관심이 없다라면 진짜 성경의 응답을 받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새 신자와 새 가족이 계신다라면 왜 내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요한가? 이 복음 아니고서는 내가 절대로 노예에서 자녀로 될 수 없는 그 말이 내게 감동이 없거나 내게 무의미하다라면 좀 우리가요, 다른 것 이전에 진짜 이것부터 내게 다져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안에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또한 그 강한 자, 즉 사단은요,
우리 안에요 집을 틀고 있다니까요. 이 사단은요 견고한 진이에요. 무너지지 않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진짜 안다라면 내게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됩니다. 저는 한때 내게 있었던 이게 무엇이고 우리 가문에 있었던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게 저는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이거를 자세히 아는 게 저는 복음을 깨달아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건 줄 알고 그거 99%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 문제의 해결자가 그리스도다. 이게 얘기하는 게요. 저는 완전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거는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우리 가정 가문에 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아는 거지 그건 복음을 아는 게 아니다. 복음은 뭡니까? 노예된 곳에서 해방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해방시켜주는 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가 그거를 아는 게 복음인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얼만큼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복음이 아니고요. 작게 가지고 있든지 많이 가지고 있든지 거기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복음을 아는 거거든요. 내 안에 이 강하게 붙들고 있고 집을 틀고 있으며 무너지지 않고 있는 그거를 잘 아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냐 무슨 말씀을 주시냐 그게 아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갈보리산 언약이 왜 필요하냔 말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야 되냐 그 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육신을 입고 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우리 대신 모든 사람 대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냐 거기에 대한요 우리가 진짜 이유를 모르면 사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이분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전보다는 뭔가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인생을 끝까지 살아보진 않아서 내 인생 끝이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진짜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나아진 거 하나 없이 오히려 키가 1cm 줄었다고. 무엇을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제목만 이해한다면 이거를 이룬 겁니다. 노예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약속하신 거라니까. 이게 나의 망대가 돼야 돼.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모두를 치유해라.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줄 건데 귀신도 내어 쫓고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게 나의 망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명령이지만 부탁이지만 명령이거든요.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딱 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다.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어져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입니까? 이거 아니면 우리의 안에 있는 강한 자, 우리의 안에 집을 틀고 있는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는 이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빛의 망대가 내 망대가 되도록 하는 게 바로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이 감람산의 망대가 나의 망대가 되어야겠죠?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일, 그 하나님 나라가 뭐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보좌의 능력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게 나의 여정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람산에서 주신 것이 확실한 미션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미션을 붙들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들었다면요 하나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말 하면은 또 시간 길어지겠지만 우리가 본부의 흐름을 정확하게 타고 강단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탄다라면 뭐 본부 흐름 따로, 강단 흐름 따로, 현장 흐름 따로, 따로따로가 아닐 겁니다. 하나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나의 망대가 되어야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보리산 언약이 우리의 망대입니다. 이 감람산의 미션이 우리의 이정표고요. 이 마가다락방의 능력이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임한 축복이 우리의 이정표고 또 성령 인도의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이 로마가 바로 우리의 이정표인데 이게 우리의 망대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결론적으로 자, 왜 이 복음, 쉽게 말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워야 되는지 그 비밀을 알았던 브리스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았던 브리스가 부부는 바로 바울에게요 자기의 전 재산을 줬던 겁니다. 그게 무슨 가치인지를 아니까. 그래서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저는 아직 부끄럽고 죄송하고 제가 한 거는 아니니까 사실 이런 말도 필요는 없는 건데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재물을 가져오라는 거는 하나님이 가난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죠. 나의 가치가 저기에 있는 걸 안다라면
그렇다면요, 재물을 가져오는 건 어렵지 않아요. 브리스가 부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이 운동을 하는 바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큰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 재산을 갖다 준 겁니다. 아무렴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의 가치를 몰랐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겠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전 재산을 갖다 줬다는 건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를 제대로 알았는 거죠. 가이오 같은 사람은 모든 성도들을 먹였다. 그래서 식주인이다라고 별명이 붙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자기가 죽는 줄도 알면서 죽을 걸 예상하면서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고요, 잠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예수 믿고 예수 3년 믿고 부자 되지 않는다라면 예수 잘못 믿은 거다. 우리가 문자 단어적으로는 조금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누려지지 않고 있다라면 우리는요, 좀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좀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결국은 새신자, 새가족, 중직자, 렘넌트는 교회 구성원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게 체험되어지지 않는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내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동안 교회 다녔던 거 조금요 내려놓고 나는 새 신자다, 새 가족이다라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다시 시작할 때 다른 걸로 시작하면 또 똑같은 걸음 걷겠죠. 진짜 완전 복음이 뭔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니요.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있어서 더 힘들어요. 제가 아는 한 분도요. 예전에 있는 집을 새로 지을까 아니면 이걸 수리해서 이 집에서 살까 고민하시다가 무너뜨리고 새로 짓지 않고 수리해서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큼직한 어떤 골격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서 집만 수리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집은 집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뭐 우리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정말 나는 믿는다고 믿었고 한다고 했는데 왜 좀 뭔가가 아니다 싶으면요, 이전에 거 다 좀 내려놓으시고 진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부터 좀 우리가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은 우리가요, 틀린 것으로 시작하는 것보다 정확한 언약 붙들고 시작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확한 언약 속에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전도자와 교회와 지역과 세계가 사는 귀한 축복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 가운데 이 지구는 정신병동으로 변해버렸고, 복음이 없어 힘 있는 자들은 우상을 섬기며 약한 자들은 노예 생활하고 있고,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비밀을 못 누리고 종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미션을 두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시작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두고 기도하는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참 전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이들 앞에 정확한 언약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후대들에게 발자취와 모델이 되어질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